오늘 7월 10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토요일 본문이었죠.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던 빌립에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재정을 맡고 있던 에티오피아의 고관 그 내신을 만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던 그 내시, 그 말씀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빌립 지사님을 보내주셨고 그 가운데에서 그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세례를 받고 또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은 그 빌립 지사님과 또 에티오피아 내신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나니아 또 놀라운 회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사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인물이죠.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더 이상 말씀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도구로 귀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은 죄송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아나니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의 회심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또 결론 지어질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이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3절 말씀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사울이 지금 교회와 또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의 마음에 첫 번째로 찾아온 마음은 바로 이 두려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아마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면 아마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는 바로 그 두려움을 떨쳐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 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를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죠.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안심시키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 사울을 회심시킨 그 목적과 이유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이 아나니아에게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사라진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회심한 사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아나니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하심과 일하심 가운데 자신에게 찾아왔던 두려움을 내쫓고 이 사울을 만났던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형제 사울아, 이렇게 사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던 사람이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은혜가 오늘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두려움을 주는 사건이 있습니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사건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우리도 또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와 학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그러한 장소 가운데 상황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 모든 불편한 마음들을 내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구하고 들을 때 오늘 아나니아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을 쫓고 그 사울을 형제라 불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명 만나야 될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도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공문을 가지고 지금 그 길을 걷던 사울이었죠. 어제 본문을 보면 놀라운 회심의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잠잠히 그 예수님의 자신을 만나 주셨던 그 역사하심을 기도함으로 묵상하고 있는 그 사울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제 그 본문에 이어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던 사울을 아나니아가 만나러 온 겁니다. 사울은 왜 그렇게도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까? 유대교의 신념이죠. 그 신념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또 고통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주셨던 말씀처럼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복해야 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또 믿음의 관점으로 사울을 본다면 연약하고 또 불쌍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 사울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화로 비유해 본다면 그 영화의 감독이 되시고 연출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그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사울의 반응 또 이 회심하는 자세와 또 취하는 그 믿음의 모습들 또 그 가운데 누리는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도 6가지 정도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어떠한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사울은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찾아오시고 사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엎드려서 그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해야 할 것이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바로 사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순종함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것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에게 주어진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시점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을 찾아온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는 사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그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오늘 사울도 그러한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준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결단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옮겨야 합니다. 20절 말씀,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울이 지금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또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이 새벽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이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묵상했듯이 바울은 습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난제 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있었기에 이렇게 회심한 가운데에도 아마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됐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힘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나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바울을 향한 계획,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하심,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도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제가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하심과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또 아나니아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